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종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01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God is with us라는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하고 또 뭔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의외로 또 막상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아이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야 되고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자유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부담스럽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예를 들면 또 군의 영장을 딱 받아들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걱정하고 본인도 막연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날을 잡아놓고 결혼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또 시댁 식구들이 생긴다는 그런 부담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사를 할 때도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대도 있지만 부담감과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라는 이름을 대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정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사건 앞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며 그들을 데리고 왔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상당한 충격과 아쉬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연설을 하고 밤늦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건 제 생각인데 처음에는 조금 겁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할 때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도 막상 당신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좀 겁날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기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세라는 그 놀라운 지도자가 인생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렵고 앞일이 걱정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면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기 말씀처럼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이미 한번 돌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1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민수기 13장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더라.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물도 많고 들도 푸르고 곡식도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더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군대가 있고 무기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군사훈련 받은 군인도 없고 무기도 별로 없고 우리는 다 시원찮은데, 심지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말할 만큼 이 가나안 땅은 아주 강대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마다 그냥 말 그대로 장례식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모세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부담감, 이것이 여호수아의 부담이었습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는 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부담스러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3년 경제가 좀 나아질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직은 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2013년에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는데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직장에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짝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애들이 어렸다가 이제 점점점 커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또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애가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데 저 아이를 좀 내가 어떻게 잘 보듬을 수 있을까? 빗나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사업이 정말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사업이 좀 잘 될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올해는 좀 부흥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2013년을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 한 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변화 앞에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기 보면 1장 1절에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빼앗아야 할 그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주민들과 싸워서 빼앗아야 할 그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누구에게 줄는지, 누가 그 땅에 살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고 너희가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사람이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10년을 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데려가기 원하시면 나는 10년을 살 수 없고 내일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지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살 때가 다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2013년 우리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수고나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기를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을 때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걷다가 그 자기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의 장엄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이룬 것이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다 내 능력 때문이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7해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이 나라를 내가 이루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네가 그걸 모르니 이제 너는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7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보면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나라를 세운 줄 알았는데 지금 깨달아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13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2013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물으십시오. 왜냐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에게 잘 보이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사장님이 저를 잘 봤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저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6개월을 딱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원래 6개월 일한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저한테 퇴직금을 주더라고요. 내가 널 이쁘게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장한테 잘 보이면 못 받을 퇴직금도 받습니다. 근데 잘못 보이면 받을 돈도 못 받아요. 잘못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괜히 자기가 뭐 잘나서 잘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3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 저와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저렇게 강한 민족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못 믿겠습니다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제가 믿겠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겠는데요, 성경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요즘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모세가 아니지만 연약한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여호수아처럼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동행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확신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결과가 좋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납니까?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요단강 이쪽 편에서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져서 절망감이 있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자라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2013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2003년 새로운 미래를 그분의 뜻대로 열어가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써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을 시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한 중년 부인이 눈이 계속 나빠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아예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그녀에게 그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야.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취직을 했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남편이 늘 자기를 출퇴근시켜줬어요. 남편도 바쁘지만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언제까지나 날 의지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언제까지나 당신을 돌봐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서 출근을 해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부인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남편의 애정이 식었구나. 내가 귀찮아졌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속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자. 남편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한번 보여주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회사에 늦고 버스를 잘못하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속이 상해서 길거리에서 막 울기도 하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제법 적응을 해가지고 아주 원숙하게 버스도 타고 출근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가 지금 앞을 못 보고 말이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데 뭐가 내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이 지난 2달 동안 당신 뒤에 졸졸졸졸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버스 타는 거 같이 기다리고 당신이 차 타면 당신 뒤에 타서 당신 뒷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당신이 버스를 내리면 같이 내려서 당신이 회사에 들어가는 걸 보고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남편이 가더라. 지난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남편이 그렇게 하더라. 내가 보니까 몰래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지난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뒤에 당신 남편이 있더라. 그러니 당신 복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고 욕하고 속으로 막 온갖 욕을 하고 나쁜 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막 오만 생각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 여러분, 혼자 인생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2013년 그렇게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013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내일 밝은 햇볕 뜰지 혹은 구름 덮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혹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저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2013년을 시작하며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데 저도 2013년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인생을 마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혹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죄악을 아시고 나의 죄를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 죄 용서함의 경험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천국에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2013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3년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난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2013년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있으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라 알 수 없네. 하루하루에 사네. 내일 밝은 햇볕 뜰지 혹은 구름 덮일지 다만 주의 약속 믿고 모든 염려 맡기며 나의 앞길 아시는 분 주와 함께 가겠네.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2013년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내일일 나 알 수 없네. 하루하루에 사네. 내일 밝은 햇볕 뜰지 혹은 구름 덮일지
다만 주의 약속 믿고 모든 염려 맡기며 나의 앞길 아시는 주와 함께 가겠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이 시간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2013년 제가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절 한번 찬송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일일 날 수 없네. 내게 궁핍이 말지 잠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2013년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2013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 아침에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